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0장 볼 텐데 10장 29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장 29절. 다 그들의 형제의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국이 수선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너는 맞고 나는 맞고 너는 틀렸고, 목소리가 크면 맞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틀렸고, 그렇죠? 법이 있는데 굳이 나와서 소리 높일 필요는 없죠. 법에 맡기면 되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이 있는데 왜 밖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아니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전도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밖에 없죠. 또 그 뜻이 임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거리로 나갔다면 교회로 돌아가셔서 기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믿음입니다.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믿음. 옛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법 아래에 사는 사람의 도리고, 또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그것이 믿음이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가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를 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난 것을 믿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에 있지 않냐고 행함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시작할 때부터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죠.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고 또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서 무엇을 결국 실천하자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의 인생, 기도의 삶, 기도의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회복되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똑같은 제목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목으로 삼지만 이 제목을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과 규례가 무엇인가?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규례고 규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으니까 기도 안 한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한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는 너 믿는다? 믿는다? 아니요.
너 믿는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뭐요? 기도해야죠. 기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노키오처럼 꼭두각시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살 것인가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누구도 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복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재밌는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우리가 예전에 뭐 조금 그냥 요즘 나오는 유튜브들은 뭐 너무 이상해서 옛날 동화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낳아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그 모으는 재미가 참 쏠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욕심이 생겼어요. 매일 하루에 하나씩 얻는 것이 너무 귀찮고 싫은 거예요. 한꺼번에 다 가질 수는 없을까? 드디어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립니다. 거기로써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끝이 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거위가 송아지만 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그 위에 배를 갈라서 얻을 수 있는 황금은 어떻습니까? 송아지 그 배 안에 배만 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송아지 그 몸에 몇 배의 금을 얻을 수 있는데 기다리기만 하면 그리고 욕심만 없으면 평생을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 정말 웃기는 일이죠. 욕심이 가져오는 참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지나치면 결국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인생,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위에 배를 가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위가 황금알을 낳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이유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내용은 물론 성경 본문에서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장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흘리는 수고와 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창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어떤 행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1시간과 2시간의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세상을 얻을 만한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뭐야? 규례와 계명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삶이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다음에 제사장들과 또 그게 모인 유대 이스라엘인들을 다 모아서 언약식을 합니다. 어떤 언약식을 하는가? 자, 한번 봅시다.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쭉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그 인장을 찍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또
그 남은 백성 28절에 이 1절에서 27절의 사람들과 그 남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너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 곧 지식과 총명에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여기서 저주로 맹세한다 라고 얘기하는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뭡니까? 만약에 이 맹세를 어겼을 때에 내가 어떠한 벌이라도 어떠한 처분이라도 받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맹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 이것이 저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약속을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기록해 놓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위반 시에 그 위반한 위약금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만 이것이 평등한 계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요? 평등 조약을 지금 맺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것도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다. 이건 얼토당토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넓으심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과 다시 한 번 더 맹세를 맡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이 부분들을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않냐고, 우리의 딸들을 이 땅의 백성에게 주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불신자들과 뭐하지 않겠다?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아들을 남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해하세요? 여자 사위를 맞지 않겠다. 남자 며느리를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계명과 규례와 율례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라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 여기서 이 언약을 10장 1절을 보면 그 임봉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언약을 맺으면서 아예 임봉을 해버렸어요. 뗄 수가 없어요. 지울 수 없는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은 동성결혼을 축하한다라고 메시지를 전 세계에 내보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교황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이 땅은 뭡니까?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맞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맹세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맹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임봉한 명령인 것을, 저주로 맹세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요. 결혼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크리스찬이 비크리스찬과 결혼하는 거 지금 요즘 그냥 상식으로 되어 있죠. 그냥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자녀들과의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반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맞이하는 것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저주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맞는 수밖에 없어요. 그 저주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정세, 이것 또한 그것들에 대한 저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여름에 많이 덥다? 그 또한 저주일 수 있고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그 또한 저주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모두가 파묻혀 죽는 이런 모든 저주가 바로 이 저주의 맥락 속에 우리가 동의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는 나의 이웃이 이 저주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어떤 소식을 전해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맥락은 깨졌습니다.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이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깨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의 맹세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뭐합니까? 대비해야 합니다. 기대하라는 게 아니라 대비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각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한테 어떤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불행이든지 뭐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각오하고 있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크게 놀랄 일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마냥 뭐요?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면 지금 뭐요?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해요.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원망, 불평, 불망하지 않습니다. 내게 지금 닥친 모든 상황이 모두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계명과 규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요? 망해도 감사하고요. 죽어도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감사하는 삶이 계명과 규례대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십계명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는 11조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이웃을 돕고 다 했습니다. 그거 계명 지킨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계명 지키는 사람의 모습은 뭐예요? 감사하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의 모습. 내 것을 나누어 줬다고 자랑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계명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계명을 지금 우리는 어겼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의 맹세, 이런 언약을 우리가 다 어긴 저주의 맹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알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교회 와가지고 십계명 가르쳐주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만 살면 복 받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이 내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기도는 우리가 이 계명들을 어겼다라고 회개하는 바로 회개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 계명 다 합니다. 나 성경 100번 읽었습니다. 나는 11조합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복 받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입 닫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와서 이 모든 계명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단지 회개하여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티켓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미 이거 다 끝난 거잖아요.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줬잖아요. 그럼 우린 죄인이에요. 다 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제 와서 동성애 반대? 이제 와서 성소수자 반대? 아니요.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아직도 뭔가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났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로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회개가 그 효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빨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세상이 변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딸들과 우리 아들들을 다 내줬잖아요.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거 지금 지키고 계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무슨 지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말고는 소망이 없어요.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의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이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안 하잖아요. 이거 지금. 근데 무슨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다 지금 소망을 두고 사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해외로 오지로 선교로 나가시는 이 선교사님들, 여러분들 그 선교사님들 물론 그분들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이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을 팔아서 복음 전하는 일, 오직 예수밖에 소망이 없음을 전하는 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자, 스스로 규례를 정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뭐라고요? 맹약한 거예요. 저주로 맹세한 거예요.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이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겠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헌금 좀 많이 하면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교회 성도수가 좀 많으면 목사님들 어깨에 힘주고 교회 총회 나와서 정치하고 우리도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 국회의원들 재산 공개하는 것처럼 목사님들도 재산 공개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얼마나 내놓았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고작 조금 드리는 그것 가지고 생색내고 자기 일을 다 한 것처럼. 이 제 말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겠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이 해마다 사용되는 제단의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을 다 각기 순번을 정하여서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사실 지금 이것대로 가르치면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대로 가르치면. 그렇다면 지금 시대는 뭐예요? 가을에 나무가 잎사귀를 떨어내는 것처럼, 마른 가지들을 잘라내는 것처럼 지금 그 시기예요. 지금 이걸 마지막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더 전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가지와 잎들을 지금 떨어뜨리는 시기예요. 결정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무에 붙어 있고 싶은지 떨어지고 싶은지 스스로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것보다 돈을 선택하겠다. 나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것보다 명예를 선택하겠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까? 근데 옳은 선택을 하라고 주신 자유입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하시면 돼요.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들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교회에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해요.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향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의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기도가, 어떤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회개 기도할 때예요. 회개 기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겠다고 한 것,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저주로서 그 맥락이 깨진 상태입니다. 그 맥락이 깨진 상태에서 유일한 길이 어디라고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새 생명 얻어서 거듭나신 분들은 이 계명과 규례를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이 이 계명과 규례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를 온전히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니까 이 규례와 계명은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남자 며느리와 여자 사위를 얻는 이런 일을 하면은 예수 아니라 예수 할아버지가 와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하시잖아요. 그러면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를 통하여서 거듭나셨다면, 회개하고 거듭나셨다면 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우습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저주의 맹세 속에 우리는 이미 그 삶이 들어와 있어요. 구원을 떠나서 이 저주의 맹세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가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 유린하는 자가 되면 나를 모두 죽이러 갈 텐데 내가 그 벌이 너무 심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이 땅의 모든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물질, 권력을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오로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당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와 법도가 우리의 방패가 되고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호순갑주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규례와 율례와 법도 왜 말씀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맹세한 그 저주의 맹세가 지금 우리가 닥친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규례와 율례와 법도 바로 말씀의 호신갑주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율례를 지키고 법들을 통해서 권력과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